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유니버시티 목회상담 과정에 있는 우리 학우 여러분 반갑고요.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 우리의 교재 공동체 돌봄과 상담 이 교재의 10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땡스기빙 한 주 베케이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주 부록을 하면 이제 모든 강의 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미 이 장에 따라서 제가 이제 안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제 4부 변화의 방법들이죠. 변화의 방법들. 이제 마지막 챕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3장씩 그렇게 쭉 진행해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4부 변화의 방법들이고 이제 부록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방법들에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담자, 우리 목회 상담자, 공동체 상담자 자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면 이제 10장, 2장하고 10장을 좀 이렇게 참고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 10장인 것입니다. 공동체 돌봄과 상담 사역자 자신을 좀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으로 온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돌보고 상담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도 상담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제 최초의 정원사들인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고요. 타락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었고 또 벗은 줄을 알았고 무화과 나무를 했더니 말라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으셨고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좀 돌보는 일들이 어려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상담하는 일만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충전돼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계속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당신의 상태가 되도록 동일시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까지 이제 희생하는 분들 얘기도 나와 있다. 이제 소진 얘기도 나오는데 숨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 아마도 그들이 결국에는 나를 돌볼 거야 라고 하는 숨은 소망,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혹사를 하게 되죠.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안식을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하여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진과 성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이제 분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정말 자기 자신은 피폐되고 고갈돼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학대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성적인 타락, 성적인 이제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혼을 학대하면서 이제 해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진은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학대의 한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탈진 상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번아웃 됐다. 이제 그럭기 상태다. 뭐 이런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무 감각이 뭐 없고 무감각하게 되고
또 의식도 이렇게 많이 희미해져 가고 뭐 이러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으로 되고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진과 동시에 직장 스트레스도 또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느끼면 공황 상태가 돼서 그 뭐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이제 여러 방향으로 그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찾으면 회복 과정에 이제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복 과정에 이제 동반자를 두는 거. 그래서 영적 지도자나 그 동료 그룹을 좀 만들어 두는 것,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리고 공동체 상담자로서 지원과 보호와 양육을 위해 제자리를 찾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력이 소진되고 그 자기 자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양육을 위한 자원들을 찾으라. 당신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라. 매주 일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의 시간을 정하고 그 결정을 지키라. 이제 저도 오늘 여기 지금 강의하기 전에 그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16시간 이렇게 일을 해버렸더니 지금 굉장히 불편하네요. 당신과 당신의 일을 지켜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라. 당신과 당신의 일을 지켜볼 수 있는. 당신이 자기 학대를 부인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인사위원회와 정기적으로 만나라. 당신의 상담사에게 대해 목회 심리치료사나 다른 지도 목회자에게 지도받을 수 있도록 그 위원회를 독려하라. 성직자 지원 그룹이나 상담 전문 지원 그룹에 가입해라. 당신의 초점을 당신의 일에서 당신의 가정과 개인적 삶으로 옮겨라. 일에서 당신의 가정과 개인적 삶으로. 당신이 과도하게 일을 해왔다면 당신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아마도 당신에게 화가 났거나 당신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당신이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가족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배우자나 파트너 혹은 가까운 친구들과 약속 시간을 잡으라. 성직자 부부 지원 그룹이나 평신도 부부 지원 그룹에 합류하라. 자녀들과 놀이를 하라. 일상생활에서 일과 놀이와 쉼과 관계의 균형을 찾아라. 안식일이 당신을 지키게 하라. 평균대 위에 기민한 체조 선수의 모습을 기억하라. 때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변화이다. 당신에게 관심과 여가 생활을 제공하는 것을 하라. 저는 이제 골프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잉어도 키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이제 5에이커나 되니까 가꾸고 돌볼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당신 자신의 몸과 연결되게 하라. 몸을 돌보는 것을 배우고 몸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당신 스스로 기적 질문을 하라. 밤새 기적이 일어나서 소진된 기력이 회복되었다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까? 나의 배우자 그것을 어떻게 알까? 이런 질문을, 기적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속성은 소진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친구들이 되죠. 소진되고 연기하는 그 공동체 상담자는 외로운 상담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역 중에도, 그 눈꽃 뜰 수 있는 부지런한 사역 중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실속 없는 분주함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합니다. 공동체는 모든 형체의 가족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동료 공동체가 돼서 가족에게 그렇게 큰, 개인에게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미혼 공동체 상담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에게 유익한 것과 현명한 자기 관심을 이제 배울 것을 강력하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과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좀 더 관계 형성의 기술, 그런 것들이 이제 배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짐을 가볍게 지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침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로 끝나면은 좀 그런데 그 다음 절까지 같이 읽어줬군요. 기록해 놨어요.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제 유머 감각과 예상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고, 유대인의 농담은 절대적 절망에 바탕을 둔 유머가 있는 일화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성직자가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그들의 느낌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감각에 의지한다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지금은 좀 온당치 않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성적 접촉은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고, 상호성과 정당한 허락에 근거되어야 하고, 함께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성관계가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 그 상호성과 정당한 허락, 이런 것들이 성관계의 기준인데, 성직자가 가진 힘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교인들과의 성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 힘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동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민감함과 개방성의 감정을 받으면서 결국은 상호성과 친구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누는 힘, 그걸 통해 가지고 성을 착취한다네요. 그래서 굉장히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쪽에 역설적인 힘이죠. 조금 좀 목사님을 이제 외롭겠다, 그 카리스마 속에.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해버리죠, 병신도들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성관계를 갖고 뭐 이런 역설적인 힘도 있다는 거예요. 강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소진되는 쪽에도 이제 필요하지만 성적인 타락 쪽에서도 경계선 개념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경계선이 공동체적 삶하고 밀접하게 이제 연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적, 비전문적 관계를 가지니까. 그래서 경계선을 넘는 것은 심한 해를 초래하고요. 성학대자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경계선을 유지할 수 없는 방랑자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방랑자. 그래서 이제 경계선을 가지려면 첫 번째 이제 존경이 필요하다.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펙트인데, 리스페세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본다라고 하는 것도 합니다. 본다. 그래서 관계는 자아들의 경계가 존중될 때 형성되기 때문에 정말 존중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포식자들이 있는데요. 성적으로 성직자 살아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정명석이, 그 다음에 김기동이, 이제 베레아, 또 이단들 많잖아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자들요. 그렇게 보면 방랑자처럼 이렇게 하는데 연장자이기도 하고 존중받으며 과로하게 일하며 동료나 다른 전문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분류된다는 거거든요.
감독받는 것도 미흡하고 개인적 치료도 받지 않고 스스로 소외되었고 스스로 특별하다고 믿었으며 윤리적 행동 규칙들은 적용되지 않는 방랑자, 포식자 그런 자들이 이제 그 성학대를 많이 하죠. 성착취를. 근데 그냥 단호하게 게리 셔너는 정신병자일 수 있고 성격과 인성에 심한 장애가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마리 보춘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포식자 종종 멋지고 카리스마가 있으며 통제하고 강압적이고 포식동물 같으며 때로 폭력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성중독자, 소아성애 병자, 성적 착취자, 만성적으로 신경질적이며 소외되어 있고 혹은 어리숙하나 상황적 범죄자. 아무튼 성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그래서 아예 의식하지도 않고 의식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자라나야만 한다. 우리 영혼을 찾는 질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는가? 아까 그 존경이 본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게 하는가?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보고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찾으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그들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와 사랑에 빠지는 그 많은 회중들이 그 친밀한 관심의 반응인 따뜻함을 그 교인들이 원하는데요. 사랑에 빠진 여성들은 이제 혼돈과 거절과 모멸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금 좀 교인들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자아를 소유한 성직자는 종종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힘든 시간도 가진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위기를 경험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감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성 성직자는 이제 왕이다 이렇게 했고 이제 학대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이제 좋은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 그룹을 가족보다는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족 모델을 사용하기보다는 가족과 종교 기관의 경계선이 다 깨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적 모델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상담 관계에서는 경계선이 쉽게 희미해질 수 있으므로 이제 상담 원칙을 좀 권고 사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네요. 상담 시간을 위해 교인의 가정이나 평안한 장소보다는 당신의 사무실을 이용해라. 당신의 비서나 자원봉사자가 사무실 밖에 있을 때 약속된 시간에만 만나라.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이제 또 있어야 될 때, 있을 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 상담이나 위탁 방법을 사용하라. 길게 가면 사고 치니까요. 항상 내담자의 목표에 근거한 상담 협정을 하라. 그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상담을 멈추라. 상담 횟수에 있어서 개방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만나지 말아라. 열어놓지 말고 감정이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나왔죠. 당신이 강한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상담자에게 위탁을 하고 당신의 상담사에게 감독을 받아라. 당신이 내담자에 대한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이 편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감독을 받아라.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에너지를 완화시키며 당신이 당신의 행위를 지켜보도록 도울 것이다. 소진 표시에 주의를 기울이라.
정규적인 방식으로 영적이고 심리적인 자양분을 공급해라. 당신이 상담하는 가운데 취약한 내담자에게 저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잘 알아요라고 말하고 당신의 개인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도움을 받아라. 당신은 위험에 처해 있다. 상담자에게. 저도 가끔 이렇게 듣기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자신을 막 그 얘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경고를 받은 겁니다. 자, 여성에게 위험한 목회 사역 해가지고 이제 여성 목회자들, 그 공동체 목회는 여성 성직자와 여성 평신도 사역자에게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70% 혹은 77% 그 성추행, 성폭행 경험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성 성직자는 경계선을 정하는 것을 잘 훈련 받아왔지만 이제 강압적인 남성 평신도 뭐 그 다음에 동료 성직자 뭐 이렇게 남성 성직자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런데 이제 여성 성직자들이 이제 이 성 문제에 대한 침묵을 깨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데 출입구와 주차장에 빛이 잘 들게 하고 단단한 자물쇠와 경보장치로 그들의 사역 공간을 가능한 안전하게 만든다. 그들은 또한 늦은 밤에 동반자 없이 교회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고 그들이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지원하는 직원과 관리인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보호되도록 한다. 새 신자들과 미혼 남성들 그리고 집에 아버지만 있을 가능성이 큰 가족을 신방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동반한다. 그들 자신의 몸짓 언어를 통해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에 주의한다. 다른 사람의 몸짓 언어를 읽는다. 여성 성직자들은 포옹에 좋은 접촉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더 편하게 느낀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여 신체적으로 침해적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여성 성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스스로 보호 또 신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계속 사역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제 좀 쉬게 하거나 격리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목회 변화와 스트레스가 또 우리들에게 있는데요. 요즘 이제 좀 많이 주류 개신교 교회들은 줄어들고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제 번성하고 있다. 이제 이런 목회와도 그런데 전문직 윤리 행동 수칙이 이제 목회 환경의 변화로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직자 비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직자와 종교기관들이 그들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사회가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그룹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스스로 그렇게 좀 당국하고 또 법하고 이렇게 주정부하고 이렇게 좀 변호사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더 전문 상담자처럼 사회 네트워크 공동체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거 보면요. 상담을 통해서나 교회나 회당의 다른 교역자를 통해서 당신이 알게 된 아동과 노인과 다른 피부양자 학대 사건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한 판결과 적용은 당신의 전체 교역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명백하게 소통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강하는 위협, 당신과 당신의 변호사는 어떤 사람의 신체적 폭력에 대한 심한 위협이 있다는 정보 제공을 보류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종교조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어떤 주에서는 정보를 바꾸는 것을 요구하는 법규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 그냥 비밀 유지만 하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학대 보고가 요구되는 나이를 넘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정보. 그러니까 아까 아동과 노인과 다른 피부양자 학대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지, 또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아동학대 보고 요구가 되는 나이 이상으로, 그러니까 14살 이상으로 미성년자에게, 청소년, 사역자가 10대를 상담하고 있는데 그가 성추행이나 폭행의 경험 혹은 약물 낙용이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정신적인 혹은 감정적 상태에 대해 당신에게 비밀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당신은 부모나 다른 당국에 알리기 위해 상담 비밀성을 깨야 할 의무가 있는가? 당신의 주 정부의 법규를 알아두어라. 범죄에 대한 고백에 관한 것도 나와요. 성직자 참회의 특권 하에서 당신은 진정한 참회의 소통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발견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범죄를 지은 사람을 돕는 것은 불법일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당신은 주정부 법규를 알아야 한다. 범죄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 참여할 때 그때는 비밀 유지를 해야 되지만 이제 동조하는 쪽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전문적 기준을 마련해서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도록 사회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성숙한 자기방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일어나지만 다루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당신의 삶의 스트레스를 적게 할 수 있다. 당신은 또한 당신 주변에 당신의 상담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이며 다른 지도 감독의 조언을 할 수 있는 지지팀을 모음으로써 더 진전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은혜로 여기까지 안전하게 왔다. 정원사의 삶은 공동체 상담자의 삶과 비교하면 비교적 안전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생계수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종교기관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놓칠 수가 있다. 당신은 은혜로 자라가는 듯 보이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고요. 그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때로 예상 밖의 장소에서 부드러운 초록식물이 새싹을 내기 시작하는 걸 발견할 때 그 기쁨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상 밖의 성장에 눈을 열어놓고 있으라. 이제 이것이 이제 거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알며 또한 삶이 흥미있는 상담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들은 그들의 여가 생활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술이나 사진, 음악, 비행기 조종 혹은 등산을 좋아하고 관심을 개발한 진정한 그 아마추어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들은 창조물과 그리고 창조하는 것으로 세계와 어떤 방식으로 관련을 갖고 있고 그들은 흥미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살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냥 감사함으로 산다. 이게 지금 추수감사절 시기 때문에 요 강의할 때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그냥 감사함으로 산대요. 그 요가 생활을 이제 하면서 자기 일도 하는 자들은 이것은 삶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이나 다른 질병을 가지고 살며 혹은 사회적 차별을 겪으며 살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문과 실망으로 분투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이제 욥의 그런 신앙이 있죠. 그래서 정원사 우리 자신들 정원사를 돌보는 것이 우리가 주의를 이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을요. 그것은 우리 정원사들의 삶에 기쁨을 누리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말씀으로 콤벨트 이 저자는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가렛 집스 콤벨트. 자, 지금까지 이 강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일부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변화의 시기에 공동체의 토대 그리고 정원사로서 돌보는 자와 상담자 이제 그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 아까 제가 2장이라 해버렸나요? 3장하고 10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부로는요, 일부가 변화를 지원하기라면 전인성을 조성하게 해가지고 변화 조성에 대한 안내, 공동체 돌봄과 상담과 위탁 준비하기, 해결 중심 방법으로 지원되는 변화 이게 다뤘고요. 제3부 삶의 여정을 위한 돌봄과 상담에서는 생애 여러 시작 과정 돌봄과 상담, 생애 여러 마감 과정 돌봄과 상담, 그리고 일상생활 돌봄과 상담 이렇게 했고 4부 오늘 변화의 방법들에서 10장 공동체 돌봄과 상담 사역자 자신 돌보기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애 발달 도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시도 효과 없는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살 예방 안내 도로 강의가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기억하죠? 은혜로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감사하시고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그 도와주는 그런 그 동료 그룹이나 그런 그 존경, 그 다음에 경계선 이런 거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아니 2주간이죠. 감사함으로 수놓는 인생 사시고 그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다시 봐요. 감사합니다.